갑작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인데 여수에 저는 연고도 없었고 와본 적도 한 20년 전쯤에 한번 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새벽 예배 단에 서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고 아마 정보가 전혀 없으셨을 건데 일단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삶의 사역을 좀 소개하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2007년부터 지금 이제 19년째 있습니다.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영상을 보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광야입니다. 2011년에 저희 제자들과 함께 갔던 지역인데 지금 저는 제자들이 대부분 의대생 아니면 의사들입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몽골에서 의사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두 군데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제 섬겼던 분이 추방을 당하시게 돼가지고 이제 준비가 안 된 채로 갑작스럽게 그 일을 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저와 연결된 다른 선교사님들의 제자들과 함께 대부분 이제 의대생들이 모두 다 저희 교회를 다녔던 건 아니고 저렇게 이제 가르쳐서 이제 지방으로 진료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을 해마다 했었습니다. 2010년에 그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해서 10년째 이제 이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 광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가 이제 빠진 장면입니다. 이게 원래는 광야지대나 이렇게 산악지대도 잘 다닐 수 있는 차를 섭외를 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오지를 않게 됐어요. 약속한 당일날 갑자기 약속이 펑크나서 오지를 않았고, 그리고 저희 차 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집차 한 대가 있었는데 그 차 안에 저장해 놨던 모든 물품들을 도둑 맞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기 힘든 상황에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급하게 차를 그날 섭외해서 가다 보니까 광야를 갈 수 없는 이 그레이스, 한국에서 이제 타는 이런 차들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물에 빠졌을 때 갑자기 저희가 준비했던 끈이 끊어졌어요. 견인하는 끈이. 근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아무리 파고 아무리 밀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이 광야에서 쇠줄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이 광야에서 쇠줄이 준비될 리가 없잖아요. 지나다니는 차도 거의 없는 곳이고, 근데 갑작스레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쇠줄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전혀 보이지 않는 길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제 쇠줄이 제 눈앞에 이렇게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쇠줄은 아니었는데 충분히 차를 끌어낼 만큼의 쇠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의 광야 속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끌어내신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몽골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저희들은 1년을 준비해서 재정과 또 훈련을 해서 이렇게 1년에 5주 정도를 지방여행을 다녔어요. 야영 장비를 다 갖추고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보통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던 지역이 울란바토르에서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른 팀들은 갈 수 없는 지역들로 위주로 다녔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주로 야영하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돼서 또 능력이 생겨서 지역에 거점을 둘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 지역은 저희 두 번째 선교센터가 있는 자팡이라고 하는 도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살다 왔습니다. 올 봄까지. 이 지역인 불교가 되게 강한 지역이고 지금도 이제 불교계의 이제 핍박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저희가 세운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발길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이제 많은 협력 교회들 팀들을 받아서 이제 함께 여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가을과 겨울에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계속 양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목재가 많이 나는 곳인데 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사는 숙소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북카페 그리고 이제 작은 어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함께 살았던 장면인데요. 저희 집사람은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 많이 해주고요. 이제 요거 아이들은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이제 생일 때 먹는 특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올 때 이제 아이들 라면 끓여주고 하면서 주일학교 모임을 좀 이제 제대로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몽골은 특히 이제 시골 지역은 주일학교가 없거든요. 이 도 전체가 자황이라고 하는 도가 남한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 안에 20여 개의 군이 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있고 그 중에 주일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4개도 제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들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크리스마스의 즐거움과 이런 행복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주일학교들 연습시키고 저렇게 추리도 달고 장식도 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설레임과 그런 마음들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저 친구가 저의 이제 제자인데 저 친구가 이제 UBF 출신입니다. 여기 UBF 출신이 많다고 들었는데 UBF 선교사님이 의대 다닐 때 이제 전도를 했었고 저는 이제 UBF는 의사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저 이제 의사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선교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거기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지역에 최초로 그전에는 되게 숨죽이면서 이렇게 복음 조금씩 게릴라처럼 전했던 곳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실을 만들고 굉장히 그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때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군데 더 개척한 곳이 울란바토르에서 1800km를 더 가야 되는 알타이 산맥 너머에 있는 마을입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쪽은 또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슬람들이 많아요. 아까는 불교들이 많았었고 여기는 이슬람들이 많은데 또 이곳에 저희가 2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하는 친구도 이제 아까 봤던 그 친구와 함께 UBF에서 복음을 들었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결혼 문제로 UBF를 나왔어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는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2,000km 더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종족들마다 이렇게 밀어내는 어떤 배타적인 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겨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저희 제자의 아이들이거든요. 아이가 5명이 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이 언니 누나들이 하는 게 끼지를 못하고 이렇게 여기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준비를 해서 함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지역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들도 초청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반 아이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이 아이 하나하나가 선교사가 됐어요. 사실은 어른들만 있으면 상당히 힘들 텐데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 중심이기도 하고 교회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역은 대부분 어린이 사역 위주로 어린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이제 이 지역 타겟은 아니고 그 신장 이구르와 티벳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선교센터를 세운 이유는 신장 이구르와 티벳을 목표로 이곳을 기지로 삼아서 그쪽으로 계속 사람들 훈련시켜서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가 아빠고 옆에가 딸이거든요. 이 딸아이가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 딸도 아빠의 뒤를 이어서 의대를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되게 이제 아직은 약한 지역이지만은 저희가 이곳에도 간지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 친구가 자기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는 곳이지만 가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적응하고 버텨내고 하면서 지금은 이 지역에 이제 꽤 많은 인지도를 쌓았죠. 근데 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친구의 별명이 예수스 보르길이라고 이름이 보르길인데 예수 믿는 보르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진료로 왕진 다니면서 베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 생활물품도 좀 공급하면서 이렇게 구제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저희가 하고 있는 짤막하게 이제 8분 동안 보여드렸는데
이 안에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2007년에 이곳에 가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봐요. 의사인데, 한국에서 의사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몽골이라는 척박한 땅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내가 왜 몽골에 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는 몽골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선교사로 나올 때 파키스탄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허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카슈미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산악지대 사는 사람들,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제가 이제 그때 구호팀의 일원으로 갔는데 진료하러 가서 큰 지진이 났을 때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랬는데 다친 사람들을 침상에다 이렇게 메어가지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사는 마을들이 산 위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대부분 한 70% 이상은 그곳에서 살다가 한 번도 못 나가보고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강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진 나서 많이 죽은 중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한낮에 12시 정도에 깜깜한 밤처럼 어두워지면서 비가 엄청나게 내렸었어요. 그때 그 분위기,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눈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지역으로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갈 사람이 없다. 네가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은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 원래는 그때는 몽골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몽골에서 콜링이 왔고 몽골로 가게 됐는데, 몽골에서 제자들을 길러서, 몽골에서 군대를 길러서 히말라야로 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 기도 제목 20년째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인데,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몽골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몽골을 보여주셨었고,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왜 선교사로 나왔습니까? 왜 몽골을 갔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농담처럼 했던 말은 미쳐서 나왔습니다. 코 꿰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제가 합리적인 어떤 이성으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야 된다는 그 강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사로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의사로 살면서 젊은 의사였기 때문에 항상 콜을 많이 받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의료선교사가 되려고 생각을 했었고, 오지선교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라도 많이 연습하고 준비해야 나중에 오지에 가서 나 혼자 환자를 보게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서 열심히 이제 병원을 일할 때마다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수련을 받았었는데, 그때 느꼈던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고통과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일명 바이탈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그 의대생들 이렇게 전공의들이 많이 이제 떠나면서, 병원을 떠나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진 말들이 있죠. 바이탈봉이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 내가 그곳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그곳에 내가 서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희열을 갖다 줍니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통, 괴로움, 잠 못 자고 뭐 시달려고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살아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쁨, 보상을 이미 다 받고도 남을 정도의 큰 기쁨을 주거든요. 그런 의사는 육체를 살리는데 그런 마음이 바이탈봉이라는 게 있지만은 선교사는 영혼을 살리는데 그런 마약 같은 어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그것을 코끼였다라고 표현을 했죠. 미쳤다. 성령에 미쳤다. 그 미치는 것이 어떤 광적인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미침이거든요. 그 경험을 해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희열과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몽골을 왜 갔냐, 또 광야를 왜 그렇게 다니냐, 그리고 산악지대 다니면서 그 고생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어떤 이유들을 물어볼 때 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제 평생의 가장 큰 기쁨은 광야에 섰을 때, 몽골은 진짜 광야거든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야가 되게 많은 곳인데 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연습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등에 업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얻고 그렇게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느껴지는 그 희열, 그리고 그 대열에 내가 서 있다는 거, 또 그 대열을 내가 만들고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다는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다른 누군가가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기쁨이죠. 그게 뭐가 기쁜데, 텐트에서 자야 되고 모기에 뜯기기도 하고 추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계속 설사하고 살은 쪽쪽 빠지고 이렇게 힘든 중에, 그 힘든 중에 가다가 차가 차축이 부러지기도 하고 엔진에 흙탕물이 들어가서 멈추기도 하고 사막에서 3, 4일 정도를 머물면서 차를 고쳐서 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그 고통들을 겪으면서 그게 뭐가 즐겁냐고, 그게 뭐가 기쁨이냐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건데, 근데 그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 승리의 희열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본 그 복음을 듣고 함께 또박또박 이렇게 받아서 기도하고 할 때 그 기쁨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저희는 침을 꽂아놓고, 제가 침뜸을 같이 했거든요. 침을 꽂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침 꽂아놓는 시간 동안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그 희열은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큰 희열입니다. 처음에 영상에서 보셨던 그 모래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 차의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팍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올까 걱정이 되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를 왜 나가? 그냥 여기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쇠줄을 내려보내주셨어요. 그 쇠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은 제 인생의 쇠줄은 정말 여러 번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저는 파송도 교회가 없이 나갔습니다. 5년 동안을 파송교회가 없었고 늘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생각할 때까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갈 길이 없어 보일 때까지 가다가,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 더 내밀자 생각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길이 안 보일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쇠줄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를 후원하는 교회들, 저를 후원하는 후원자들, 그리고 제가 세운 세 개의 센터들도 보면은 물질적으로나 또는 사람의 숫자로 보나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중에서 제법 이렇게 많은, 또 멀리 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2011년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사건 있죠. 기도했더니 그 웅덩이에서, 그 모래구덩이에서 저를 꺼내줬던 그 쇠줄을 준비해 주셨던 그 사건들이 제 인생 곳곳에서 여러 번 나타났어요. 지금도 그 일들이 나타났고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앞길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광야 같은 길이지만 그 광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광야에서 가장 큰 평안함을 느끼는, 아까 이제 영상 속에 제가 그 백뮤직으로 사용했던 것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내 도우심이 되는, 주님이 하신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일들이 제 삶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에 매어 사는 삶, 매어 산다는 것은 좀 괴롭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콕 껴서 끌려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늘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후원교회 없어도 되고 후원자 없어도 됩니다. 저 그냥 한국에 남아서 개업하면 됩니다. 친구들처럼. 개업 못하더라도 지금 어딜 가더라도 뭐 연봉 1억 원 쉽게 넘을 수 있고 어디서도 저렇게 오라고 하는 병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도망갈 구멍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 이렇게 돌아가게 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이 저는 되게 좋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또 이제 내년에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세 번째 선교센터 그 게르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장이구를 바라보고 티벳을 바라보고 저는 그곳에서 기지를 만들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기다리며 준비할 거거든요. 또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농장을 짓고 지금 이제 그 농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저와 함께 갈 교회들 또 저와 함께 싸울 동지들을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신장이구로 티벳으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갈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되게 막막하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쇠줄의 즐거움과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또 그때 거기에서 느꼈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느꼈던 그 희열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는 것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맛있는 거 먹는 거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죠. 멋있는 곳에 여행 가서 또 맛있는 어떤 카페 가서 빵을 먹고 차를 마시고 좋은 경치를 누리는 거 그것을 누릴 때에 걱정 없이 재정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다. 근데 그런 것은 지나고 나면 되게 공허하고 가치가 없거든요. 저한테 가장 큰 행복을 묻는다면 저는 그 광야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바이탈봉, 사람을 살렸을 때 느꼈던 그 희열, 그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데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에 함께 서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대회에 내가 함께 했다는 것 자체는 그 바꿀 수 없는 큰 희열을 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지금 저도 이제 몸이 안 좋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만 돌아올까. 그때가 이제 제가 수렁에 빠질 때거든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제 이만큼 했으니 이제 제자들한테 다 넘기고 그냥 나는 돌아올까. 근데 제가 돌아오게 되면은 몽골 현지는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제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의 어떤 쇠줄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그 모래에 빠져서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제 마음을 아시고 너 다시 와 하고 코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파송교회 없이 나왔지만 돈이 없어서 일 못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목사님도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자랑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몽골에서 저도 이제 제법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일 못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일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강력한 인생의 쇠줄이 되어주실 때 그것을 느끼고 살 때처럼 평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찬양을 선택을 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여 있는 것이 기쁘게 즐겁게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줄에 매여 있을 때, 성령의 줄에 매여 있을 때만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살 수가 있고 걱정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줄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내 계획대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준비한 끈이 끊어졌었거든요. 나의 계획과 나의 준비는 다 무너졌는데 혹시 그것을 의지하고 계시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성령의 줄, 그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의 행복을 모두가 느끼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